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성령 세례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이거나 어떤 뭐 물증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연수의 세계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정수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수학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는 딱 1부터 자연수, 거기가 다 눈에 보이는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도 가끔 수를 가지고 이렇게 수지적 사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수, 그리고 정수, 유리수, 유리수와 무리수가 포함되는 실수, 그리고 이제 허수, 허수로 들어간 복소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수라는 상징을 가지고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는 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게 신령한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행복감을 느낄 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걸 갖고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뭐 말하자면 돈 생각만 하고 이 돈으로 고민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인생이 고단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면서 계속 이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면에 이제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리얼리티를,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실상을 우리가 붙잡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순리의 삶을 이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세 가지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고난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음을 다 이제 포함하는 내용이죠. 고난 받으신 후에 나타나셔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그 증거들이 뭐냐 봤더니 여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좀 나중에 보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뭐 말하자면 영의 삶이 뭐냐 뭐 이런 주제죠. 육으로 가면 안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1장 16절 보면은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의 기원이 뭐냐,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내가 사도로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조건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육적인 방법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차원으로 사도가 되신 분인데, 그런 내용과 똑같은 가치로 여기 보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죠. 자기를 이제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년 내지 3년 정도 이 아라바 광야로 이제 나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하셨냐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0일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냐 다시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아까 이제 사도행전 말고 그 저기 갈라디아서 1장 16절 예수님 이미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 사도 콜링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풀어 말하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뭐냐면 땅의 나라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느니라, 천지를 불러 증인으로 삼노라. 성경에서 하나님 항상 이 천지 하는데 이 천지가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스카이하고 뭐 랜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이제 영적인 가치의 세계겠죠. 그리고 땅 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된 이 흑암의 세상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의 별명이 뭐냐면 하늘로 가는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세계관이 잡혀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이제 구도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성경도 잘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이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한글보다 한문으로 많이 불러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천국. 물론 이제 뭐 복음서 보면은 이게 막 교차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다른 말이 아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하늘나라는 유대인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킬 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보다 좀 더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체, 하늘나라 자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회개했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침노했고 본 백성이라고 하는 뭐 말하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말씀대로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시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많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꼭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은 무슨 작업을 하시냐? 야 현빈아 내가 네 안에 살아있다 라는 것을 많은 증거로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심지어 요한사도 요한일서에 보면 만지게도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의식의 혁명이라는 거죠. 내가 보면은 좋은 일, 안 좋은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인생이 쭉 지나가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일종의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시면 뭐 그게 사고의 전환이든지 뭐 계몽이든지 뭐든 간에 모든 걸 포함해서 나에게 의식의 전환을 일으키시면
어떤 일이 되느냐? 아, 지금 주님께서 또 내 안에 오시고 내 삶에 오셔서 내 자녀들을 통해 또 나의 내면을 통해 또 내 환경을 통해 뭐 여러 가지 또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 안에 살아 있어.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나 가지고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내 안에 나타내실 기뻐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 심상치 않다. 뭐 이분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런 이제 자신의 변화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아주 집중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자기 신이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도 기뻐하는 거. 와, 예수님 살아계신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나도 기뻐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일시적이 아니라 항상성 있게 주시려고 성령 세례를 주셨다. 이게 세 가지가 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신다. 부활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기쁨 찾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에 마치 여러분 옛날에 신문 보면 숨은 그림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숨어 계신 건 아닌데 우리 눈이 아둔해서 마치 예수님 숨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또 우리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야, 주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 속상한 일, 두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꾸짖기도 하시겠죠. 너희들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시는데, 그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또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 헷갈리지 말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한글로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한글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설명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년째 교회됨 40일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철70의 교회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무슨 뜻인가를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거나 표현하거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란 어떤 것이냐? 교회는 뭐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을 하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충만을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 나라예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고 뭐 내가 뭐 교회만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직장에 가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말씀하시니까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이다 그러면 충만의 수고죠. 충만 40일 동안 40년 광야 생활 그 누구죠? 엘리야도 40주 40이야. 그래서 그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나잖아요. 그 남은 자의 복음으로 이스라엘의 단회적인 부흥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라고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까지 이어지는 남은 자의 복음까지 7,000명을 남기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마치 그 역사를 한눈에 꿰뚫어 보던 이런 이제 영감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상 19장 이하로 보면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돼요. 그 남은 자의 복음을 듣고서 완전히 뭐 버전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게 40주 40일 지나서 그렇게 됐더라.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죠. 이 40은 충만의 수인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묘사는 안 됐지만 사도들이 얼마나 기대가 가득했겠어요. 심지어 그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도 죽을까봐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고로 잠그고 그랬던 이 사나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뭐 이제 죽음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커서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시기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동안 내게 쭉 들은 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내게서 들은 바가 뭐예요? 다 이제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좀 특이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것도 많고 가르쳐 주신 것도 많아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안 하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질투하고 회방을 놓으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조용히 해가지고 쫓아내시고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다 이랬으면은 쉬운 문제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시지 않고 3년 정도 딱 시간이 채워졌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그냥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는 바람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직접 천국은 이런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친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갑자기 어느 날 오셔서 너는 이걸 뭐라고 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한정지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이 3년 6개월 동안 말씀하셨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아버지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약속을 이제 이루기 위해 5절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성경 전체를 다 가리킨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뭐 허물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꼭지로 딱 잡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실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요 그냥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 받은 거다. 뭐 어떤 체험을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하나로 딱 이렇게 논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뭐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대단하지도 않는 인생인데도 우리 인생을 말하자면 허윤실, 첼로 이거 하나로 어떻게 규정을 해요? 첼로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첼로 하나로 허윤실 자매를 어떻게 딱 한정짓냐 이거예요. 신영기의 아내 이걸로 어떻게 허윤실 자매를 딱 특정할 수 있습니까? 허윤실 자매를 특정할 수 있는 거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예수님의 제자 뭐 이 정도면 이제 특정할 수 있죠. 다 아우를 수 있죠. 첼로도 아우를 수 있고 성현이 엄마로도 아우를 수 있고 신영기 집사로도 아우를 수 있고 또 일본 선교로도 아우를 수 있고 다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신촌연합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라이센스가 나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거는 내 양심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역시 내 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우리가 실감하고 내가 깨닫고 이걸 지키고 사는 게 불가능해요. 추상적인 걸 어떻게 우리가 이 리얼리티로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지금도 하고 숨을 쉬면서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인 걸 다 거부하고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교회됩니다. 나는 신촌연합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이 믿음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뭐 문제도 많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뭐 기후 변화나 뭐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오고 가는 도전들보다 정말 내가 믿는 게 실상일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이전 세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 자기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기중심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 되냐면, 물론 그 당시 문화에서 속옷과 겉옷의 의미도 있겠지만 옷이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옷 한두 벌 갖고 살았다고, 귀족 빼고.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옷이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제 저 정도 살면 뭐 굶어 죽지 않고 뭐 생활에 필요한 거 그럭저럭 이제 매매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면, 그 루이 16세 시대, 그러니까 프랑스가 사치와 낭비를 아주 많이 하던 그런 시대에 귀족들의 삶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그러고 사니까 뭐 이 정도면 뭐랄까 그냥 보통이지라고 사는데, 역사를 이렇게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쭉 늘려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저만큼 혹은 저 이상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의 사는 삶이 그 정도로 풍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전 세대에 비하면 상당히 사치스러운 루이 16세 시대의 귀족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 정신에도 영향을 준다. 정신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로는 분명히 난 너무나 살기 힘들어, 쪼들려, 내가 뭐가 부자야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 고려, 뭐 신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무리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다 뒤져도 이렇게 이 한반도가 풍성한 적이 있었나? 없어요,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서 반만년 살았다고 하는데, 반만년 동안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았던 모든 한민족, 우리 민족 조상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우리 시대가 제일 잘 살아요. 뭐 먹는 거 여러분 저 뭡니까? 먹다 남겨서 버리잖아요.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에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먹는 걸 남겨서 이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건 우리 당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남의 집 얘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부자 청년의 비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단다 하시면 그 말씀이 나와는 먼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이런 가치에 너무 호도되지 마시고, 뭐 그런 걸로도 내가 나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히 자기중심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 경제적인 가치로만 말하지만 지식으로 말하면 이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중세 시대 때는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명동 성당 이런 데 들어가면 앞에 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직접 진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캐톨릭 의식에 의하면 교회당 들어갈 때 물두멍에도 손 씻고 들어가야 돼.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막 성전에 있던 제도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 물두멍에다 손을 씻었다고, 정결례 일환으로. 그런데 중세교회 그 전통을 계속 가지고 있는 명동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여전히 그 교회 예배당 앞에 이 물두멍이 있어서 어떨 때는 물이 담겨져 있고 어떨 때는 물이 없고 이러더라고요. 그 왜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냐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말하자면 막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도 않은 마음으로 예배하면 안 되니까 손 씻고 같이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으면 이게 이제 회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식했어 중세 시대 때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 섰냐면, 우리가 항상 살면서 가지는 숙제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how to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항상 우리 삶에 있는데, 그거를 중세 시대 1000년 동안은 어떤 내용으로 지켰느냐, 오더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질서 가운데서 권위에 의해서 권위자가 해 하면 하고 하지 마 하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곡이 되면서, 말하자면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시츄에이션으로 바꾼 거예요. 오더가 아니라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시츄에이션으로 바꿨다는 거 뭐냐면, 내가 상황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엄청 팽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끝에 있다고, 그 끝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논문보다 매일 새롭게 쓰여지는 논문이 많대요. 와, 도대체 얼마나 연구들을 하는지. 그런 지식들이 모여가지고 스마트폰이 되기도 하고 챗 GPT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뭐 꼭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기보다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둘러싸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높아진 이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이론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실상인가 허상인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지컬하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교회더라.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저도 교회됨을 이강호 목사님께 배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저에게 적용하면서 10년 전, 5년 전보다 지금 교회됨을 말하는 게 제 피부에 실감되기는 훨씬 레디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 갈수록 이 교회됨이란 이야기를 할 때 눈치를 보게 돼요.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혹시 이 말이,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음식의 문제 있는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실족하게 하면 내가 이것을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물론 제가 교회됨이라는 이 말이 부족하거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할 때는 말이야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혜로는 안 했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쭉 말씀하시고 3장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너희가 육에 속한 자 같은 어린아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지혜로 말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3장 16절 정도 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신촌연합교회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왜 말을 하면서 조심조심 하려고 하냐면, 이것이 제가 말을 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실상을 갖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것인데, 아직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이걸 소화하지 못하면
애한테 저기 이제 요즘 미나가 오면 제가 하도 신기하게 생겨서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근데 그냥 이게 장난친다고 실제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만약에 요거트를 먹고 있으면 야 먹을래? 막 이렇게 장난을 해요. 그러면 막 나리자매가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면 목사님 왜 그러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 누가 애를 잠댑니까? 그냥 하도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아직 이제 먹지를 못해서 제가 갖다 줘도 뭔지도 몰라요.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먹이면 큰일 나죠. 제가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혜인데 이 지혜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입에는 단데 속에는 쓸 수 있거든요. 병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믿느냐 뭐 이걸 저 적용하자면 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냐라는 이 분명한 실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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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이걸 못 버리겠어요. 제가 뭐 정말 오류가 많고 부족해도 이걸 왜 못 버리겠냐면 일단 이강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있겠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간을 돌리시더라고. 돌리시면서 뭐 저의 뿌리는 사실은 보면 이제 부모님 아니겠어요. 제 어머니도 계시지만 아버지 보면은 제 아버지 오늘 유언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나 죽으면 교회에다 내 이 분골한 걸 뿌려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아버지가 한이 서려서 하신 말씀입니까? 정말 축복을 하신 말씀입니까? 근데 제가 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니까 뭐 참 그 아주 긴장도가 높은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좀 무섭다 생각을 했거든요. 와, 아버지가 한이 맺히셨나? 아 이거 뼈가루를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뿌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셨다라고 보는데 저는 아 이런 뿌리를 그런 분을 그러니까 내 인생의 토양으로 삼는 내가 아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분명한 실상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가 저처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기독교 문화권 안에 살다 보니 내가 기독교에 익숙해서 마치 세뇌된 것처럼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름하고 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 이거 들으실까 모르겠는데 그 이제 신우회 가잖아요. 신우회 가면 제법 많이 모여요.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어떤 차원에서는 이제 주님께 죄송하니까 신우회 예배 길어야 20분. 그러니까 거기 오셔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막 또 궁금한 게 생기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다름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러시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주제예요. 엄청나게 큰 주제고 우리가 경험하는 한 가지 한순간 뭐 하나의 증거 이걸로 딱 담을 수가 없어요. 뭐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풍성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본질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질이죠.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거듭났다라고 하시냐? 뭐 born again도 되고요. born above도 돼요.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이중 의미가 있어요. born above도 되고 born again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한자로 말하면 환골탈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왜 내 언어가 안 바뀔까? 내 성격이 안 바뀔까? 왜 내 습관이 안 바뀔까? 내가 거듭났음을 안 믿어요. 안 믿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누구나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돈을 믿거나 자기를 믿거나 세상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사람 못 살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잖아요. 거짓된 사랑,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 뿐이지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거짓된 걸 믿으니까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나는 거듭났다는 걸 믿어야 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교회 와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 고백하자면 나는 거듭났어. 제발 이전에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이전에 뭐 화내고 이전에 내가 세상 좋아하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믿으면 안 돼. 우리 기억엔 그게 생생하죠. 내 감정이나 내 피부에 실감되는 건 이전에 내가 더 가깝죠. 그걸 믿으면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그걸 믿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안 산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근본이잖아요. 영이 거듭나면 혼도 거듭나는 거고 마음도 거듭나는 거고 심지어 육체도 썩어져가고 쇠하여지지만 육신도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여러분 이 새벽에 확실하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너무나 슬펐어도 그래서 슬픔이 기운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어도 내 머릿속에 있어도 여러분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막 주름도 들어가고 제가 지호 만나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염색을 안 해? 뭐 얘는 이게 이제 싫은가 봐요. 저는 염색하는 게 시간 낭비 같아서 싫은데 지호는 계속 하래요. 저보고 나는 늙은 아빠가 싫대요. 그래서 어이 참나 내가 늙고 싶어서 늙나 이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오늘 또 니고데모가 어리석은 질문했지만 그 말 그대로 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면 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거듭났다 해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참 복된 것이고 이것이 행복인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거듭나면 매일 성장한다. 매일 자란다. 매일 새로워진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매일 이르는 성장을 거듭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영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혹시라도 무서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정죄를 받는 바람에. 자,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3절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럼 이것이 뭐냐 봤더니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온고잉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것을 14절에 보면은 장성한 자가 돼서 5장 14절에요. 그 음식을 이제 단단한 음식까지 소화한다. 이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다. 의의 말씀은 뭐냐면 나의 어떤 이 필요에 접촉이 안 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기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성장을 거부하는 것이 말하자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는 이 극단적인 배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배교는 사실 우리의 현실에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그 천국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가라지와 알곡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주인님한테 여쭤보니 주인님이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상하면 어떡하냐. 추수 때까지 놔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천국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뭐예요? 앉아라. 고집이 세가지고. 근데 알곡은 놔두면 이제 싹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가 왜 천국에 있죠? 거기 천국은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교회라는 이 천국 밭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들을 모으셨는데 이 알곡들 중에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왜 생긴 거예요?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와 있는 게 그냥 뭐 몰래 잠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함께 여기 보면 빛을 받고 영광을 보는 거죠. 은사를 맛보고, 은사니까 봉사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뭐 병도 고쳐받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참 점점 농도가 좀 높아지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하고 현세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경험도 하는데 성장을 안 하는 사람들, 그거를 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뒤에 보면은 비를 내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성장을 안 하니까 가시엉겅퀴만 그냥 무성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변화돼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의 모멘텀은 이거예요. 뭐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뭐 내가 많이 성경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도 역시 도움이 되지만 그거는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없고, 뭐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멘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모멘텀, 정말 내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서 말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허윤실 자매하고 여기 박효진 자매하고 상성관계야. 이렇게 말하면 별로다.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가서 그랬다면서요. 너도 맞아, 문찬영이랑 똑같아 그랬다며, 우리 예언자께서. 그래가지고 그 박효진 자매가 그거를 받아들였대요. 남편하고 나하고 같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축복으로 받았다는데, 우리 박효진 자매하고 신현기 집사님하고 상성이에요. 그런 부분 상성인데 박효진 자매가 그런 거잖아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신영기 오빠 말이 옳도다. 뭐 우유 뭐 사냐 마냐 뭐 이 문제로 그랬다 하더라고요. 오빠 우유 사요 그랬더니 너나 사 먹어 뭐 그랬다나, 뭐 아니면 200원짜리 주면서 얘따 먹어라 뭐 그랬대나. 그랬더니 막 이제 효진자매가 뭐라고 했더니 너도 문찬이랑 똑같아. 문찬이 그런 데서 거론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기분 나쁜 말일 수, 남편 것 같다, 이게 되게 좋은 말인데 어쨌든 간에 속상한 말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때 박효진 자매 안에 하나님 모멘텀을 주셔서 오빠 말이 옳도다. 유다가 한 말처럼, 여러분 유다도 사실 그 이제 르우벤, 레위, 시몬 이 위에 있는 형제들하고 거반 다를 바 없는 개차반이에요. 왜냐하면 요셉 죽이자고 할 때 동조한 거 아니에요. 물론 르우벤하고 유다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서 르우벤은 동생들 모르게 구출해야지 이랬고, 유다는 야 여기서 죽여서 뭐하냐 팔아버리자 했으니 50보 100보지 뭐 거기서 나은 놈 덜한 놈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인생의 전환을 이루어서 야곱이 축복할 때 메시아가 너 라인에서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 모멘텀이 어디였냐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런 이제 우리의 이 모멘텀을 맞이할 때 말하자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성장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을 넓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내가 정말 성장하는 그 마디, 그 대나무 보면 마디가 있잖아요. 나무도 이렇게 배 보면 나이테가 있고, 이런 분명한 모멘텀이 어디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라. 내가 옳은데, 이제 주로 현실 세계에서는 담임 목사가 그런 일을 하죠. 내가 분명히 오라. 시비가 생겼어요. 내가 오라. 그런데 목사님은 너가 오라. 그런데 너가 틀려. 이런 논리를 펴. 예, 그게 소화가 되면 그게 이제 그 성장의 모멘텀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 참 복되고, 뭐야 내가 옳은데 내가 왜 틀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그런 순간이 오니까. 내가 오라요. 뭐 10대 빵이든 8대 2든 7대 3이든 6대 4든 내가 오라. 내가 옳은데 말하자면 네가 사과해. 담임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옳다면서 왜 나를 틀렸다라는 느낌으로 말을 하지 해가지고 이제 막 속상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소화가 되면 내가 영적인 체질이 됐구나, 이해하면 정확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오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강림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성령 세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120문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도하신 120명의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말을 하는데 분명히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온 만국의 유대인들이 다 자기가 사는 도시의 언어로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흩어버린 게 바벨의 저주인데 이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신 신호탄이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요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마치 예언을 하듯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 후에도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베드로가 안수할 때 그리고 그 후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내리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그런 표적보다 교회가 되는 것으로 성령 세례가 그냥 임해버립니다. 교회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시초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됐죠? 거기에 표적 이적 없어요. 물론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셨잖아요.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의 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그런 체험을 하나님 주시긴 했으나 성령 강림하시던 오순절날처럼 고넬료의 집안에 임했던 성령 세례 같은 역사는 없었어요. 그냥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안수하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그 분명한 어떤 물리적인 증거로 그의 소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의 비늘 같은 것을 제거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 그 다음부터 담대하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곳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성령 세례를 다루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대요? 들음으로 받았대요. 들음으로. 그래서 보면은 그 들음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밤빌리아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인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의도를 갖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었는데 바울 사도가 오셔서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니 그들이 눈을 빼서라도 바울 사도에게 주고 싶었고 바울 사도를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을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주권이 없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고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니까 여기 이화여대도 세워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도 세우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천사처럼 말 듣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과 갈라디아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들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신촌연합교회 와서 뭐 우리 경사주처럼 MT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은 뭐가 있나요? 또 여러분들 각자 필요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들음이 이루어질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말하자면 뭐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체질을 갖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누가 감히 어떤 원리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됐니 안 됐니 얼마가 있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정말 측량해서 누가 인격이 훌륭하고 누구는 인격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무모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모두가 존엄한 인격이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신 인격이기 때문에 누구 인격이 훌륭하고 누구는 인격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라는 척도로 주신 것이 교회됨이란 말이에요. 교회됨.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정말 내가 교회인지 교회가 나인지 모르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세상에서 뺨을 그냥 맞아가지고 종로에서 뺨 맞았는데 신촌여학교 왔는데 화가 사라져.
원래 세상 이치대로면 종로에서 뺨 맞고 신촌여학교 와서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종로에서 뺨을 맞고 신촌여학교 그러니까 뺨 맞은 기억이 없어. 오른편 뺨 막 돌려대고 있는 거예요. 왼편 뺨 돌려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성령 세례 받은 게 확실하다. 여러분, 뭐 우리가 매일마다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오는 것이 성령 세례다. 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은영자매, 희진자매 멀리 살잖아요. 그 먼 밭에서 마치 그 고향을 바라보듯이 이분들의 고향은 광양인데 광양에 계신 부모님을 바라보듯이 이 신촌을 바라보며 다니엘이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기억한다면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시청각 자료처럼 보여주신 것이 얘들아 너희는 줄기고 너희는 가지고 나는 줄기야. 그래서 우리가 붙어있는 게 포도나무 교회야. 우리 교회는 연합교회지만 교회를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데 김찬양도 왔네요. 김찬양 현재까지 우리 교회 다녀서 이제 얼마나 시간이 됐는데 이 교회됨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고 변화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됨도 김찬양 형제가 저랑 처음으로 그 이제 백담사를 지나가지고 그렇게 등산을 가면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때 신나리 자매한테도 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신나리 자매랑 그냥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깊이가 달라져야 된다고 정도가. 지금 그런 목적을 갖고 교회됨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젠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회됨으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의 질문을 하신다. 깊이의 질문을 하신다. 그래서 이 깊이에 따라서 나의 삶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데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도 예수님 본다는 거예요. 내 기억의 땅끝도 있고 내가 가진 소유의 땅끝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또 미래의 땅끝도 있겠죠. 그 땅끝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의식의 혁명을 일으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사 나로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지막인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예원이 우리 유화를 이제 디캠으로 해가지고 유화가 지난번에 설악산 갈래요 하다가 배신을 하고 안 가가지고 유화는 디캠 못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박윤희 자매가 열심히 설득하고 근데 기도를 하러 안 와요. 박윤희 자매가. 여러분 욥기 28장 우리 아이들 위한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욥기 28장 말씀 보면 뭐 예원이나 유아가 자기들은 몰라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2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깊은 바다에 가도 없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인데 우리 아이들의 뭐 14살, 15살의 땅끝에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지혜를 얻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 아이들이 얻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찾을 수 없는 그 지혜를 교회됨으로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곧 세상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 갈릴리에서 보자. 주님 나의 갈릴리 주님의 채취가 있는 그 갈릴리 주님 부활하셔서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손을 흔드시는 그 땅끝까지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고백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